년 만에 뵙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부족한 사람, 이게 한 교회에서 두 번씩이나 이렇게 초청하는 건 쉽지 않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저희 회사를 기도해 주시고 또 끊임없이 교제하면서 또 38주년 감사예배 이렇게 불러주신 교회와 성도님 또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참 4년의 세월이 짧다면 짧지만 또 긴 시간이 이렇게 흘리면서 많은 변화가 제 삶 가운데서 있었고 제 사역 가운데 또 한샘 교회 가운데도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4년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또 여기 새로 오신 성도님도 계시고 또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잊어버릴 내용도 있고, 그래서 제가 제 삶을 다시 한번 리뷰하면서 또 변화된 이런 삶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경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4년 전에 와서는 마태복음 6장 16절 17절 말씀 용서의 은혜를 가지고 함께 나누었고,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28절 29절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사실 저는 고린도전서 1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참 늘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큰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꼭 저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거의 기록해 놓은 것 같아서 정말 세상에서 멸시받고 없는 것, 또 약한 것, 또 이렇게 부족한 사람, 이런 사람 하나님이 들어 쓰셨더라고요. 근데 제 삶을 돌아보니까 제 삶이 꼭 이런 삶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배우지도 못하고 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도 없었고 또 세상에 학연이나 지연 이런 거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믿음 가운데 이렇게 살아오게 하시면서 제 안에 어떤 하나님에 대한 소망 또 사명 사역들을 또 맡겨주시면서 나같이 부족한 것도 하나님이 쓰시는데 참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영상에 다 보셨나요? 영상? 잘 못 봤는데 저희 회사 영상입니다. 이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4년 전에는 이런 영상이 저희 회사에 없었습니다. 예. 이 특허청에서 이제 와가지고 저희 공장에 와서 자기네들이 직접 촬영하면서 찍은 사진인데, 이런 회사도 있다라고 특허청이 직접 자기네들이 영상 찍어서 이렇게 유튜브에 보내고 한 그런 영상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게 도계를 해서 공장에서 바로 염지 가공해가지고 이 체인점으로 바로 공급하는 일들을 하루에 한 4만 수 정도를 매일 작업을 해가지고 보냅니다. 저희 체인점에만 이렇게 좀 염지에서 포장해서 이제 체인점으로 공급하는 그런 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저희가 신선도를 최대한 높여서 소비자들이 진짜 맛있는 닭을, 상하지 않는 닭을 드시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굉장한 신선도 유지를 위해서 배송 시간을 인터벌을 줄인 거죠. 최대한 짧게 해서 그냥 이렇게 공급하는 그런 시설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이제 이게 말씀드리기 전에 미리 틀어놓고 이 끝나면 제가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그랬는데 중간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기왕 나오신 거 보시고 제가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후에는 저희 공장의 닭을 도기하는 과정의 영상, 또 다른 영상을 이제 오후에는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저희 이 광고도 해주시고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와야 되는데, 이 오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 해가지고 저희 집사람보다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같이 가려고 마음 먹는데 잘 이렇게 설득이 안 됐습니다. 플룻도 좀 불고 그래서 특성도 좀 같이 하고 하면 좋은데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네요. 그래서 저 혼자 왔는데 마침 장로님이 저하고 동행해 주셔서 또 좀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저는 15살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15살 때 고아가 돼서 제 밑으로 동생이 이제 셋이 있는데 제가 사남매 맞이거든요. 그 동생들을 이제 제가 가장이 돼서 15살 때부터 이제 애들을 키워야 되는데 키울 수도 없잖아요. 저는 이제 전라북도 고창이 저희 고향인데요. 좀 그때 아버님이 이장을 하시다가 가세가 좀 많이 기울었어요. 기울어서 갑자기 서울로 이사를 오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서울 이사 왔을 때는 69년도입니다. 제가 이제 금년에 66세, 58년 66세인데 13살 때 서울을 이제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그때 변배출 못하고 하니까 저 어디 사당동, 동작구, 지금은 그 당시에는 영등포에 구했는데 지금 이제 동작구로 변했는데요. 사당동 아주 그 비포장도를 지나서 산 꼭대기에 지금은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아파트가 다 지어져 가지고 그 옛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는데 그 당시에는 전부 산동네였어요. 판자촌, 판자로 이렇게 집 짓고 한 방에서 6식구가 같이 살아야 됐고 그냥 이렇게 새우잠 자고 이랬는데 시골에서 보리밥 먹다 올라오니까 쌀밥을 해주시더라고요. 오는 날서부터. 그래서 서울이라서 쌀밥 먹는가 보다 하고 굉장히 좋아했는데 참 그렇게 어렵게 그 달동네에서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이제 그 시장 주변에서 생닭 가게를 노점에서 팔고 그래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서울 온 지 한 2년 돼가지고 그 집안의 형님이 닭 사업을 하고 계셨는데 저희는 사당동에 살았고 저 이문동 쪽에 조그마한 가게를 하나 얻어주셨어요. 노점에서 장사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게를 얻어주셔서 부모님이 이제 그쪽에 가셔서 아버지는 그냥 오시지도 않고 거기 가게 조그마한 방에서 그냥 주무시고 어머니는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저희들 뒷바라지 해주시고 그러는데 어느 날 돌아가셨다는 그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72년도인데 저희가 이사 온 지 딱 3년이 됐는데 부모님 늦게까지 장사하시고 그게 좀 추웠습니다. 10월 7일인데 그러니까 못 오시고 내루에 이렇게 연탄불을 피워놓고 주무셨는데 이 연통이 바깥으로 새 나가지를 못하고 중간에 삭아가지고 가스가 다 가게 안으로 들어와서 그거 다 흠뻑 마시고 연탄가스로 돌아가셨어요. 그 당시 이렇게 연탄 떼고 살 때는 흔히 그런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었는데 저는 이제 공부를 이제 낮에 하고 있었는데 집안 형님이 찾아와가지고 당숙모가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사실 저는 뭐 그 형님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신 줄 알고 몇 번 물어봤어요. 근데 너희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이제 확인하고 나서는 잠시 기절했습니다. 아주. 그 밝은 대낮에 진짜 깜깜하더라고요. 칠흑같이 깜깜하더라고요. 기절하고 이제 부모님 돌아가시는 거 병원 가서 확인하고 뭐 세 동생들 키울 수가 없어가지고 걔들 또 친척 집으로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고 저는 이제 그때 신문을 돌리면서 학교를 다녔는데 학교에서 계속 나오라고 그랬는데 갈 수도 없어요. 이게 뭐 뒷바라지도 안 되고 밥도 안 되고 뭐 빨래도 안 되고 15살짜리가 뭘 하겠습니까? 그냥 겨우 이렇게 집에서 이제 신문 돌리면서 연명만 하고 있었죠. 그냥 뭐 밥도 사 먹을 수도 없고 김치도 없고 그래 계속 어느 한때는 그냥 라면만 주해장창 한 달 정도를 하면 라면을 끼니를 때우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그 이듬해 봄 제가 16살 먹었는데
신문 돌려가지고 그 2,000원 받아가지고 생활비가 전부예요. 누가 뭐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도 없고 그 당시에는 이게 다들 어려웠으니까. 그런데 남대문 시장에서 닭 사업 한다고 하시는 그 육촌 형님이 계시는데 저는 그분 얼굴도 잘 몰라요. 근데 이분이 찾아오셔가지고 야, 너 나가서 시장에 가서 나랑 같이 닭 일을 좀 하자. 해가지고 그냥 그 형님 손에 이끌려서 갑자기 이제 남대문 시장을 가게 된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그때 16살 때 일하게 됐는데 이것이 제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닭 사업의 첫 인연이 된 것이죠. 정말 그 당시에는 참 힘들고 하루에 4시간 정도 자고 아침에 닭을 손으로 잡고 그 손질해서 이제 배달 일을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교회에 발을 디디게 된 것은 부모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한 11년쯤 지나서 26살 때였는데 제가 그때는 성북과 안암동에 있는 그 보문동에 생활하고 있었는데 사당동에 그 중학교 동창회 와가지고 친구 녀석이 와가지고 안암동에 있는 영암교회 저를 소개해서 거기를 이제 다니게 됐는데 그때부터 처음으로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된 거죠. 그 전에는 사실 믿기 전에 그냥 제 마음대로 이렇게 제 생각대로 그냥 살았고 그리고 1년쯤 지나서 이제 그때 담임 목사님께 세례를 받았는데 그 세례 받은 날 주일에 불렀던 찬송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기쁘도다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그런 찬양이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고 세례 받았는데 그때 그 찬송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주 거룩하게 이렇게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에 쪼그리고 앉아서 목사님이 이렇게 물로 세례를 주시면서 했는데 그때 불렀던 찬송이 지금도 살고 지금도 살아있고 그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고 나서 이제 한 2년쯤 됐는데 제가 26살에 처음으로 교회 다녔고 28살에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아내와 결혼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독립해서 이제 보문동에서 저 원효로에 있는 원효로 가서 닭 장사를 시작하게 됐고 얼마 후에는 거래처가 많은 그 녹본동 그쪽으로 이제 이사를 하게 됐는데요. 그리고 집 가까운 교회로 이제 출석을 하게 돼서 그 교회에서 이제 우리 그 사목으로 계시는 박범능 목사님이 계시는 그 교회 그분도 처음 새로 부임해서 오셨고 저도 87년도에 거기에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해서 2003년도에 이제 장로 장립을 받고 지난 한 20년 동안 영광교회 현재 시무장로로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50년이 지났습니다. 51년 됐습니다. 그 15살 고아가 된 제가 지금은 하나님께서 참 크게 이렇게 사업을 성장시켜 주셔가지고 연간 저희 4개 회사가 있는데 그 4개 회사에서 한 1,600억 이렇게 팔고 있는 그런 큰 회사로 키워주셔서 그 회사에 제가 대표로 현재는 일하고 있습니다. 창업한 지 이제 딱 7년 됐어요. 2016년도에 제가 창업을 했는데 정말 짧은 시간에 제가 감당할 역량을 뛰어넘게끔 하나님께 엄청난 성장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보신 데가 충남 예산에 있는 닭 공장인데요. 주 5일 저희가 그 닭을 잡는데 하루에 한 9만 수 정도, 45만 수를 저희가 주에 입출하는데 그걸 가공해서 아까 보신 대로 TGY 가마치 통닭 저희가 전국 체인점에 한 630곳에 현재 닭을 공급해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다 보니까 이게 여기 네이버에서 찾아보니까 가마치 통닭 치니까 제일 가까운 데가 1.5km인가? 여기 부천 시청인가? 뭐 그쪽에 있더라고요. 이쪽에도 지금 한 서너 개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좀 활성하지 않았는데 향후 이제 수도권이 굉장히 활성화되리라고 보고 작년에 저희가 TV 광고도 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인지도가 좀 올라가가지고 가마치 통닭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간증하라고 또다시 한샘교회 창립 주일 예배에 초청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제 삶에 정말 이렇게
특별하게 기억나게끔 저를 만나주신 게 4번 있었습니다. 4번. 첫 번째로는 제가 51년 전에 혼자 사는 사장동 단칸방에 그 형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전혀 찾아오리라 생각지도 안 했고, 그런데 그분이 찾아오셨어요. 근데 이것은 사실 저는 예수 믿지 않았지만, 그 당시에 제가 오갈 데 없고 내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이 아셨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형님을 보내주셨다. 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16살짜리가 남대문 시장에서 일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사실 그분이 오는 것도 참 전 이해하기가 어렵고, 또 제가 또 그 남대문 시장에서 일을, 그 16살, 제 아이들이 지금 36, 37, 38인데요. 아직도 애들 같아요. 그런데 16살짜리가 그 남대문 시장, 험악한 시장 아닙니까? 거기 가서 그 일을 했다는 게 참 믿겨지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제 삶을 인도해 주셨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육촌 형님을 보내주신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치소, 지금 서대문 구치소는 없어졌습니다. 그 구치소에서 저를 말씀으로 두 번째 만나 주셨어요. 그 구치소에서 조그마한 성경 기도원 책이 있었습니다. 저는 교회 다녔지만 그 당시에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한번 읽어본 적도 없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랐고, 할 줄도 모르고 그런 상태였는데, 어쨌든 제가 이제 또 뒤에 얘기 나오겠지만 그 두 번째 구치소에서 저를 만나 주셔서 정말 저는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거기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 딸아이가 지금 38인데요. 뇌성마비에 얘는 지금 아직도 그 정신 지체를 앓고 있습니다. 악성 간질로 하는데, 그 두 살 살면 죽겠다는 애가 5살까지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 아이를 통해서 살아계심을 또 참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네 번째, 2012년도 가장 힘든, 부모님 돌아가실 때보다 더 힘든 1년을 제가 정말 이렇게 백수로 직업 없이 1년을 쉬면서 뭐 사업을 준비하다가 그게 안 돼가지고, 그런데 그때 또 하나님이 그 기도원을 제가 이제 찾아갔는데 그때 만나 주셨어요. 기도원 2군데를 제가 다녔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괜찮은 기도원입니다. 기도원은 아무 데나 가서는 안 되는데, 정말 괜찮은 기도원 2군데를 갔는데,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어요. 정말 이 기도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면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그 산도 옮긴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좋습니다. 어려울 때 붙드는 기도, 이거는 굉장한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이게. 예, 그래서 이런 특별한 섭리 가운데 제 삶을 인도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 함께 나누길 오늘 원합니다. 예,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16살 어린 나이에 남대문 지하상가 닭가게에서 새벽 4시부터 일을 했어요. 이게 뭐 잠이 많았는데, 그냥 그렇게 일을 안 하면 돌아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서 불가불하게 11시나 12시 자고 하루 4시간 정도 자고, 그래 얼마나 잠이 부족했겠어요, 그 어린 나이에. 그렇게 일을 했는데, 이게 그렇게 일을 해도 주위의 사람들이 좋은 시선으로 보지를 않아요. 아주 뭐 천대하고 멸시하고 막 무시하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 남대문 시장 험악한 사람, 아주 그 좀 뭐랄까 곱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살 수도 있고, 막 경쟁 심리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부딪히면 막 말을 하고, 뭐 어떤 사람은 그냥 부모 없는 뭐 자식 호리 자식이라고 막 이런 막 저주를 막 퍼붓기도 해서 얼마나 힘든지 몰랐습니다. 막 그때 눈물이 그냥 흘러내리는데, 어린 가슴에 막 그런 얘기를 들으면 막 그 남한테 이유 없이 막 그 안 좋은 뭐 욕설이나 이런 것 들으면 막 그걸 주체를 할 수 없어가지고, 제가 마음도 또 약한 데다가 막 눈물 그냥 흘리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슬퍼서 누구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내가 약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남대문 시장에서 일하면서 몇 년을 일하면서 다시는 내가 울지 않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울지 않아야 되겠다 하면서 아주 울음이 나오려면 어금니를 콱 물고 참으면서 그 시간을 견뎠습니다. 그러니까 눈물이 안 흘리더라고요. 눈물이 참아지더라고요, 이게. 삐걱하면 울었는데 사람이 좀 독해진 것 같아요. 좀 싸나워지고,
예, 그렇게 그런 어려운 시기를 남도민시장에서 견뎠는데, 그때 한 달 월급 제가 5천 원 받고 일했고, 한 1년쯤 지나니까 한 10,000원 정도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거 모아지지도 않고, 동생들이 다 시골에 있는데 또 보내주고 뭐 하면서 그 희망이 없어요. 아무리 일해도 그렇게 새벽같이 일하고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도 처음에는 제가 서툴렀는데 어떻게 지나왔는지 모르겠어요. 큰 사고 없이 그래도 하나님 지켜주셨던 것 같아요. 매일 남도시장에서 이 동부 이촌동 중국집이 하나 있는데 거기 닭을 한 30kg씩 싣고 매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뭐 일상적인 일이에요. 그리고 뭐 그 서울 시내 을지로라든가 뭐 소공동 뭐 이런데 중국집들 영양센터들 이런 일을 이제 배달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그 짐도 많이 엄청 많이 실 때를 많이 싣고 다녔는데 큰 사고 없이 참 지켜주셨는데 희망이 없어요, 제가 봐도.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생각을 좀 했습니다. 기술을 좀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없어졌는데 남영동에 보면 동일 자동차 정비학원이라고 서울에 가장 큰 정비 자동차 학원이 있었는데 거기를 좀 다녀야 되겠다. 그런데 도저히 거기서 일하면서는 다닐 수 없고 제가 남섬시장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명륜동이 잘 알지도 못하는데 한두 번 봤어요. 그분을 뵀는데 그냥 거기를 무작정 찾아갔어요. 레스토랑 하는데 제가 낮에는 좀 학원에 가서 좀 공부를 하고 저녁에는 홀에서 서빙을 하겠습니다. 저를 좀 써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렇게 하라고 또 허락을 그 사장님이 해주셔가지고 열심히 또 학원 다니면서 저녁에 12시까지, 1시까지 또 일하고,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그 19살 되던 해에 이제 자동차 일종 면허증, 그 한남동에 면허장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77년도에 제 면허증을 땄어요. 그리고 이제 2년 후에 또 버스 운전도 좀 해야 되겠다 해서 버스 운전도 하면서 제가 이제 버스 운전을 안 했지만은 대형 면허증도 취득을 했습니다. 예, 79년도에. 그리고 이제 운전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당일을 그만두고 그 레스토랑을 나와가지고 또 당일을 잠깐 했었는데 그 일을 그만두고 답심리에 이제 그 주차장에 택시 주차장이 많이 있어서 그냥 무작정 찾아가가지고 제가 택시 운전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사실 78년도인데요. 서울에 차가 16만 대밖에 없었고 택시가 굉장히 귀했습니다. 차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택시 타는 게 굉장히 전쟁이 있어요, 전쟁. 영업도 잘고 기사도 없고 그래서 첫날 갔는데 첫날부터 제가 일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택시 그 포니 완 그 차를 타고 예, 1년을 이제 거기서 그 단칸방 답심리에 얻어가지고 1년 동안 이제 택시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돈도 많이 벌었고요. 하루 나가면요, 그 당시 대학교 초봉 연봉보다 더 많았어요. 초급 연봉보다 더 많았습니다. 보통 하루에 나가면 진짜 운 좋을 때는 한 3만 원씩 벌었고요. 뭐 한 15,000 정도를 기본적으로 벌었어요. 그 당시 78년은 큰 돈이었습니다, 그게.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또 어떻게 아셨는지 집안 형님이 또, 저는 이제 사촌도 없습니다. 육촌이 제일 가까워요. 육촌이 제일 가깝고, 그래서 뭐 이렇게 친인척도 가까운 친척도 없고, 제가 또 장남이기 때문에 좀 늘 외로운 그런 제가 혼자 그 판단하면서 살아왔는데, 그때 저는 교회도 안 다녔었죠. 물론 교회도 안 다니고 그 뒤로 다녔었는데, 뭐 차를 샀다고 또 와서 화물차를 좀 해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또 전화가 왔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그 도계법이 생기기 전이었기 때문에 산닭 사다가 시장에다가 닭을 배달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이문동에 저희 부모님 그 가게를 얻어주신 분이라서 거절 못하고 또 다시 택시 운전 그만두고 그냥 거기서 가서 좀 일하다가 돈 벌어서 개인 택시를 하나 사야 되겠다. 그 생각하고 이제 가서 일했는데 거기서 또 일을 하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뭐 총각이었는데 거기서 일하다가는 장가도 못 갈 것 같아요. 뭐 이게 밤마다 가서 일해야지. 밤에 농장 가서 닭 사와야지. 새벽에 또 배달해야지. 낮엔 또 피곤하니까 자야지. 저녁 시간 되면 또 가서 수금해야지. 그러니까 뭐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게. 누굴 뭐 이렇게 만나서 연애할 시간도 없고, 전혀 뭐 결혼도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 이제 중동붐이 한창 붐이 일어났고, 막 중동붐이 사그라들기 직전인데,
그 중동에 나가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어떻게 생겼어요. 저 친구 이렇게 속에서.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대우건설에, 여기 대우건설, 여기 와서 제가 시험 봤습니다. 여기 부평. IC 막 지나면 대우건설 자동차 지금 회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와서요, 덤프 트럭, 큰 덤프 트럭 가지고, 이게 차고 들어가가지고, 덤프 올리고 내리고 나오면 합격.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저 신체도 그때 건강했고, 그래가지고 합격해서 제가 덤프 트럭 운전해 본 적도 없어요. 그냥 대형 면허증만 제가 가지고 있었다 뿐이지. 근데 뭐 현장 나가서 이거 어떻게 해서 운전하고 덤프 어떻게 들면 됩니까? 그랬더니 이거 네바 이렇게 당기면 들리고 이렇게 또 밀면 또 내려앉습니다. 이 얘기 듣고 여기 현장 와서 그냥 시험 보고 합격이 돼가지고 이제 대우건설을 이제 가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정말 저는 그때 한 2년 정도 이제 중동에 가서 일하면 그 당시에 1년에 한 2천만 원 정도 벌 수 있는, 그래서 그 돈을 벌고 오면은 개인 택시도 하나 살 수 있겠고, 또 전세방이라도 그냥 좋은 전세방 하나 얻어가지고 결혼도 할 수 있겠구나. 이게 제 꿈이었는데 이 꿈이 무너져 버렸어요, 갑자기. 그리고 무너진 게 아니고 정말 이게 좌절이 됐는데, 제가 아침에 이제 출국한 보름 정도를 남겨놓고 4월 말경인데 5월 15일 날 제가 출국하게 돼 있어요. 이미 해외 인력 사무실에서 말라리아 그 예방 접종도 다 받고 이제 팀이 다 짜여져 가지고 가게 됐는데, 이것도 사실 못 가게 할까봐 그냥 누구한테 형님한테 얘기도 않고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어요. 가려고 작정하고 가려는데, 아침에 이제 여느 때와 같이 배달을 하는데, 제가 이제 보문동에서 이렇게 마지막 코스로 이제 다 배달을 하고, 그 기름동에서 이렇게 쭉 삼양동 고개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은 좌회전해서 인수동으로 내려오는 길이 있어요. 근데 삼양동에서 고개니까 애들이 이제 아침 새벽에 좀 어두컴컴한데 자전거 하나에 둘이 타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제 차 앞을 스쳐 지나갔어요. 근데 제 차하고는 안 부딪힌 일도 없는데 스쳐 지나갔는데 그냥 갔으면 괜찮은데, 그 제 차 앞에 택시를 세워놨는데 그 택시 뒷공문을 들이받은 거예요. 손님을 태우려고 기다리고 있었나 봐요, 아마. 그 택시가. 뒷공문을 들이받았는데 차가 찌그러지면서 진단 한 2주. 요게 났는데 저는 저 상관도 없고, 근데 어쩐지 저는 그 사고 현장 수습을 좀 하고 이렇게 정리하고 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제 옆에 조수가 탔는데 우리하고 상관없는 일이고, 또 이분은 빨리 끝나고 집에 가야 되니까 가자고 그래서 그냥 왔어요. 와서 마지막 집에 배달을 하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택시를 타고 와가지고 그 아이들하고 와가지고 애들 치워놓고 그냥 가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뺑소니라고 하고 왔는데, 그때도 이제 우리 조수하고 이제 싸움이 붙어가지고, 우리하고 아무 관계없는 일인데 왜 와서 그러느냐. 차도 뭐 아무 부딪힌 흔적도 없고. 그래서 그냥 집에 갔는데, 그날 이제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뺑소니 뭐 조사할 게 있다고 차 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갔는데, 이미 알바이가 다 형성이 돼가지고 빼도 박도 못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택시 기사의 주차장에 있는 다른 목격자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거짓 목격자예요. 목격자를 세워가지고 그 차가 들이받고 가는 것을 봤다, 이렇게 진술을 하는 바람에, 그래서 제가 꼼짝없이 그냥 그 뺑소니 분을 엮여가지고 저는 안 했다고 부인 사건이 되니까 유치장에서 한 10일 이따가 결국 서대문구치소 2감 해가지고 계속 이 부인 사건이 돼가지고, 그런데 사건 제 서대문구치소에 가 있었는데, 또 하나 희망적인 얘기는 그 아이들이 양심선언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저씨가 아친 게 아니다 라고 해서 검사 앞에 와서 양심선언을 하려고 했는데, 잘못한 게 뭐냐면 그 저를 빨리 나오게 하려고 그 형님은 모르고 합의를 한 거예요. 합의를 해서 그 당시 한 30만 원을 주고 뭐 이런 것들이 간접적으로 이제 시인이 되는 바람에, 검사 앞에 가서 애들이 안 쳤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쳤다라고 하면 너희들이 무고죄로 그 형벌 다 받아야 되고 합의금 다 내놔야 된다. 이게 또 번복이 돼가지고, 이제 그런 소식을 안에서 들으니까 아주 뭐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이제 도저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도 힘들었는데, 이제 저들을 내가 복수하고 나서 죽어야 되겠다. 이게 내 마지막 선택할 수 있는 길인가 보다 하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전혀 생각지 않았는데 구치소 저 방에 파란 책자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무슨 책인지도 모르고 그냥 무심코 이렇게 이제 제가 열어봤는데 그게 이제 기도원에서 나오는 포켓 성경책인 거예요. 거기에 이제 마태복음 그 6장 14절 15절 그 말씀이 나오는데 네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내 과실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용서하라는 말씀으로 제게 이제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성경을 그전에 읽지도 않았는데, 그러나 그것까지는 진짜 정말 용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다른 성경이 또 이렇게 보니까 로마서 이제 12장 19절, 29절 읽고서야 이제 그들을 용서하게 됐는데 정말 용서를 했어요. 거기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하였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 손에 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원수가 뭐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내가 그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겠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믿음도 없는데 어쩐지 저에게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을 용서해야 되겠다 하고 마음 먹었는데 이 사람이 참 누군가 증오하고 복수하려고 했을 때는 본인이 먼저 괴로운 거더라고요. 잠도 안 오고요. 정말 많은 생각들도 나게 하는데 오직 복수에 칼날을 갈겠다는 그 생각으로 그냥 가득 차 있어요. 다른 생각 전혀 안 나고 이제 그때부터는 오직 한 길로 그냥 이렇게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되니까 다른 생각은 나질 않아요. 근데 딱 요 용서하겠다 요 말씀 딱 읽고 나서는 제가 그날부터 마음이 얼마나 편안한지요. 잠도 잘 오고요. 그래서 그냥 정말 용서를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재판을 이제 얼마 뒤에 최종 재판을 받았는데 이것이 이제 계속 부인 사건이 됐는데 제가 아무 이유 없이 제가 쳤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니까 그냥 재판장이 수근수근 했었어요. 그때. 판사도 좀 의아해 했고. 근데 이미 판사도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사실. 이 사람 죄가 없는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이미 이런 알리바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봐서는 판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된 것인데 제가 그냥 그 사람 용서 차원에서 제가 그냥 그 죄를 제가 대신 뒤집어 쓰려고 용서 차원에서 그냥 제가 했다고 했어요. 바로 그냥 제가 집행유예 받고 출소됐는데 출소되고 이제 그 뒤에 이제 저녁에 그 다음날 그 형님이 저를 차에 태우러 이제 저녁에 출소해서 왔는데요. 집에까지 이제 서대문에서 보문동까지 올라오면 한참 걸리는데 가로수가 그때 이제 6월 달에 됐어요. 제가 이미 4월 달에 들어가서 6월 달에 나오게 됐는데 오래 있었습니다. 6월 달에 나왔는데 가로수 잎이 이렇게 막 그 파릇파릇하게 돋아나가지고 이제 6월 달에 막 이렇게 있는데 그 가로수 잎이요. 저를 보면서 막 흔들리는 것 같고 막 저를 이렇게 맞아주는 것 같은 그런 막 느낌이 들었어요. 정말. 그래서 제가 진짜 마음의 평안함이 들어와가지고 제가 이제 아무거나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내 상황은 많이 바뀌었어요. 외국도 못 갔죠. 이제 면허증도 취소가 됐죠. 이게 이제 집행유예를 받았으니 당연히 취소가 됐잖아요. 근데 제 본업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냥 그냥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필요 없으면 제가 다른 일을 찾아볼 거고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조수로 따라다니면서요. 일하다가 그해 가을에 거래처를 갔는데 거래처의 그 주인이 자기 조카의 조카를 통해서 저를 소개해 줬어요. 소개해 줘가지고 그해 가을에 만나서 교제했는데 보니까는 믿음이 좋은 여자분이었어요. 아주 그때 이미 동암교회를 다니면서 아리랑곡에 있는 동암교회 우리 합신교 다닙니다. 우연하게도 근데 거기를 다니면서 학교 아이들 반사로 교사로 이렇게 일하고 있었는데 믿음이 저보다 훨씬 더 좋았죠. 저도 이제 물론 교도소를 나와서는 열심히 진짜 거룩한 마음으로 저는 그냥 건성건성 이렇게 갔는데 진짜 마음을 다 이렇게 거룩하게 정돈을 하고 진정으로 그냥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저희 집사람을 그게 축복인 것 같아요. 저희 집사람을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그 이듬해 제가 4월달에 결혼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오늘 못 와서 너무 좀 아쉬운데요. 저보다도 그 집사람 저를 더 좋아했어요, 사실. 저 그때 거기까지 교회 다녔는데 담배 피고 그랬거든요. 만나면 긴장이 되니까 담배 피고 그랬는데
그래도 그런 거 여의치 않고 저를 좋아하더라고요. 어떻든. 그래서 이제 정말 제가 평안한 마음으로 결혼식 올리고 가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저희 이제 첫 딸을 주셨는데 제가 이제 그때는 좀 믿음이 있어서 성경에 김한나라는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을 딸아이 이름을 김한나 이렇게 이제 부르고 제가 그때 이제 사업을 했었는데 이 독립해서 사업을 했는데 그때는 굉장히 바빴었습니다. 직원도 이제 2사람 뒀고 제가 닭을 이제 하루에 한 1,000마리 정도 팔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 딸아이가 잘 자랐는데 한 6개월 되니까요 막 경기를 너무 심하게 하는 거예요. 막 몸이 뒤틀리고 막 그래가지고 감당할 수가 없어요 얘가. 그래서 눈이 막 돌아가고 그래서 서울대 병원에 이제 아시는 분 통해서 가서 의사 진단을 받았는데 100만 명 중에 한 명꼴 있을까 말까 하는 아이래요. 그리고 이 아이는 많이 살아야 한 2년 산다고 악성 간질의 뇌성마비인데 100만 명 중에 한 명 정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아이가 그렇게 첫 딸애가 제가 그렇게 배달 갔다 오면 막 웃어주고 막 했던 아이가 이렇게 아프다니까 정말 또 가슴이 막 무너지더라고요. 막 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이제 안고 이제 집으로 또 돌아왔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 딸을 통해서 이 딸아이의 고난을 통해서 저를 이제 2번째로 다시 한번 만나 주신 거예요. 예, 만나 주셨는데 욥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됐잖아요. 욥기 42장 5절 6절을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욥이 고백을 했는데요.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여전히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한 그러니까 교회는 나가고 있지만 아직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그런 상태였던 거죠. 그러니까 썬데이 크리스찬이었어요. 교회 그냥 나갔다 주일날 오면 나오면 다시 또 일하고 여전히 담배 같은 거 피고 또 뭐 친구들 만나면 핫도그 같은 것도 치고 이게 이제 뭐 사실 제가 교회는 다니고 있었지만 그 어쨌든 제가 믿음 생활을 늦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옛 습관들 이게 쉽게 저를 그냥 가만 놔두지를 않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야, 너 그렇게 신앙생활해서 되겠어? 이런 또 자문 자책 이런 것들이 제 가슴을 두드려요. 그래서 야 주일 성수는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자꾸 들어서 그래 나 주일 성수만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거래처가 그 당시 한 4, 50군데 됐는데 서울 시내 그때는 사실 그 주일날 쉬는 데가 없었습니다. 우리 업계에서 다 주일날 장사가 잘 됐기 때문에 한 1.5배 더 팔았기 때문에 쉴 수가 없었어요. 거래처가 용납을 안 했죠. 근데 제가 이제 결심을 하고 그냥 거래처 가서 양해를 좀 구하고 거래처가 그냥 그 주일날 공급을 못 해주는 걸로 물건을 뭐 중단한다면 어쩔 수 없다. 그냥 반절은 떨어져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그 4, 50견들을 제가 직접 다 다니면서 양해를 구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좀 어렵다는 사람도 있고 그랬는데 정말 저는 한 절반 정도 떨어져 나갈 것 같은데요. 그거는 제 생각이었고 2군데만 딱 우리는 많이 팔기 때문에 못 쓴다. 너네하고 거래할 수 없다. 이제 그때는 경쟁도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틀 동안 잘 토요일 날 준비해서 장사하는데 지장 없도록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양해를 구했는데 2군데만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제 생각과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준비해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마음을 움직이셨는지 모르겠지만 2군데 떨어지고 이 2군데도요 조금 있다가는 다시 다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주일날 이렇게 쉬니까 직원들도 좋아하고 저도 이제 완전히 주일 성수를 해서 교회 가서 다른 일 안 하고 이제 이렇게 쉬면서 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사실 저희가 너무 좋은 거예요. 편하고 이거 뭐 쉬는 날도 그 주야장창 뭐 매일 일만 하니까 늘 지쳐 있는 거잖아요. 새벽에 일어나서 또 그것도 뭐 준비해서 갖다 드리고 그랬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주일 성수는 했지만은 여전히 제가 가지고 있는 옛 습관 버리지 못해서 이런 담배도 아직도 정리가 안 되고 밤새 노름하는 그런 일도 있고 해서 저희 집사람은 많이 다투기도 하고 사이가 좀 안 좋아졌습니다. 굉장히 안 좋아졌는데 저도 그냥 이거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믿음은 없지만 뭔가 좀 이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는 자책이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이제 우리 교회 집사님이
동네 기도원을 이제 소개를 했어요. 거기 가서 기도를 한번 했으면 받아봤으면 좋겠다 했는데 왠지 그 거절하고 싶지 않고 그냥 가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집사님이 소개해준 동네 기도원을 가게 됐는데요. 이제 기도원 가서 제가 이제 그 딸 얘기를 좀 하게 됐습니다. 딸 얘기를 했더니 딸을 빨리 데리고 오라고. 근데 그 딸이 그때 2년밖에 살지 못한다고 그러는데 5년을 살고 있어요. 5살 때까지 그냥 누워서만 살았습니다. 누워서만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이유식으로 씹지도 못하고 눈도 초점이 없었고 누워서만 살았는데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원에 입원하고 있으니까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와서 이제 기도를 이렇게 받고 있는데요. 그 원장님이 그런 말씀하더라고. 이 아이가 그 기도원 문을 이렇게 걸어서 나가는 걸 하나님이 꿈에 보여주셨다고 내가 시키는 대로 기도하라고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기도하면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요 정도 되는데 기도원이 여기를 하루에 한 10바퀴씩 그냥 억지로라도 돌리라는 거예요. 가로 이렇게 다니면서. 그래서 팔짱 끼고 그냥 들고 다니는 거죠. 사실 이렇게 아무리 힘이 없으니까. 그런데요. 조금 지나다 보니까요. 어느 날 이렇게 자기가 간신히 앉기 시작해요. 한 번도 앉지 못하는데 그냥 이렇게 손을 쭉 펴고 힘들게 앉더라고요. 어느 날. 그런데 거기 기도원에 공이 있었는데 공이 이렇게 굴러가는데 보니까 아이 눈을 보니까 눈동자가 이렇게 움직여요. 깜짝 놀랐습니다. 한 번도 눈동자 초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밝은 뭐 전기불 앞에 갖다 놔도 눈을 깜빡이나 그러질 않거든. 초점이 이미 이루어졌어요. 눈동자가 움직여요. 눈이 살아난 거예요, 이게. 그리고 어느 날 또 이렇게 어느 분이 생배 과자를 가져왔는데 생배 과자를 주니까 이걸 씹어요. 한 번도 씹지 못한 아이가. 그리고 이제 밥을 먹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가. 네. 그리고 세월이 이제 한 달 반 정도 지났어요. 근데 여전히 아이가 쓰지는 못했습니다. 쓰지는 못하고 이제 쓸만한 그런 그 기대도 사실 갖지 못할 그런 상태인데 저는 이제 한 2달 제가 이제 보름 먼저 갔는데 저는 그때 거기 그 기도원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 만난 것보다도 은혜를 엄청 받았습니다. 어떤 은혜를 받았냐면 금식 기도를 제가 이제 거기서 2번을 했고 아주 힘든 가운데서 금식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제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어떤 성령, 어떻게 성령을 보내주셨냐면 하루는 기도를 받는데 막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그렇게 막 흘러내리는 거 주룩주룩 그냥 이렇게 흘러내려요. 참을 수도 없고 근데 이 눈물이 슬퍼서 나는 눈물이 아니라 시원한 눈물 같은 거 뭔가 이렇게 내 안에서 어떤 나쁜 것들이 좀 빠져나가는 그런 그 눈물을 흘리게 됐는데 그 뒤로요 성경을 밤새 읽어도 지치지를 않고 코피를 흘러가면서 성경을 읽어도요 잠도 안 와요. 성경을 그렇게 읽게 되었고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기도를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그 기도원에 가서 제가 그 기도원에서 귀가 뚫렸어요. 귀가.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전에는 본교에서 이 설교를 들으면 무슨 말씀인지 돌아 나오면 다 잊어버리는데 말씀이 귀에 딱 들어가지고 가슴으로 들어와요. 그러면서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저는 그 기도원에서 이제 성령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문제가 다 해결돼서 그 이제 제가 그 당시에도 이제 가게가 엄청나게 성장해가지고 1,000마리 팔던 게 15,000마리를 팔고 있었어요. 그때는 이미 이제 주일 성수하고 나서는 하나님 그렇게 복을 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개인적으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닭을 팔고 있었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제 직원들도 그때는 이미 10몇 명이 있었는데 그 2달 동안 다 맡겨놨어요. 근데 문제 없이 또 저희 집사람하고 직원들하고 다 잘 해가지고 또 회사는 잘 운영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2달이 지나서 저도 이제 어떤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이제는 돌아가야잖아요. 제 문제가 해결됐어요. 다. 신앙적으로 다 해결됐고 교회에 정말 열심히 그 모든 예배에 참석하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셔서 정말 뜨거워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해결됐다. 그래서 다시는 그날 이로 담배를 한 번도 피워본 적이 없고 필 생각도 없고 노름하던 친구들은 다 헤어졌고 다시는 만날 일이 없었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제 교회도 그걸 인정해 준 거죠. 인정해 주고 나가니까 목사님 얼굴도 보고 이제 성도들과 교제도 됐는데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돼서 제가 퇴원할 때였는데 애를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놔줄 수가 없잖아요. 거기다가.
근데 원장 선생님이 조금 더 놔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애를 누가 봐줄 사람이 없어요. 제가 있었을 때는 애를 케어를 했는데 이제 나와야 되겠다. 근데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나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집에 현관에서 제가 이제 아이를 차에서 내려가지고 이 손에 이제 깍지를 껴서 내려놨는데요. 순간 저도 모르게 이렇게 손을 내렸는데 애가 쓴 거예요, 거기서. 처음으로 섰어요. 쓸 거라고 생각처럼 했는데 쓰면서 한 두세 발짝을 그냥 걸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빨리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기도원 자체 들어갔는데 그날서부터 얘가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여름에 이제 지 힘으로 발을 이렇게 부르르 떨면서 다리를 떨면서 일어나기 시작했고 지가 혼자 손 안 잡아도 걷기 시작했고 이제 계단도 걸어내리 막 오르락내리락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기도했는데 이거는 불가능한 일인데 도저히 2살밖에 못 산다는 아이가 처음으로 그렇게 그 걷기 시작하고 5살, 6살 돼도 지금 뭐 저희 집에서 저희와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케어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신변체는 아직 안 됩니다. 언어의 능력을 이미 잃었기 때문에 그 어렸을 때 잃었기 때문에 언어가 다시 되살아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 표정으로 행동으로 이제 이런 것만 하지 의사소통은 잘 안 됩니다. 근데 어쨌든 저희는 이제 여건들 환경들 여건들 주셔서 사람들 3사람 붙여가지고 걔를 케어하면서 밤낮 이렇게 봐주면서 아무 불편함 없이 지금 저희가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예, 교회에서 뭐 그 뒤로는 제가 한 번도 그 모든 모임에는 빠져온 적이 없고요. 또 뭐든지 봉사해야 되겠다 하면 필요하다면 다 봉사 일을 지금까지 감당해 왔고 교사도 제가 할 그런 믿음이 없었는데도 하라고 그러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 번도 거절하지 않고 모든 일들을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제 차도 바꿔버리고 승합차로 바꿔서 애들 태워서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많은 또 세월이 이렇게 흘렀습니다. 예, 세월이 흘러서 이제 하나님께서 또 제 고난 중에 또 저를 만나 주신 은혜로 찾아와 주셨는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성도라고 해서 고난 안 받는 거 아니잖아요. 다 받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은 이 선택 과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필수 과목으로 저는 배우게 되었어요. 이 고난은 누구나가 다 오게 돼 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또 우리는 주님 앞에 더 겸손한 마음도 또 갖게 되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2011년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2년 전 일이네요. 불과. 여러분도 이제 세월이 많이 여차여차 흘렀어요. 이런 일 저런 일 하면서 회사 일도 하고 이제 그 회사를 창업해서 동업도 하고 뭐 큰 회사를 만들어 보기도 하다가 제가 이제 충주에 있는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우리나라 대표적인 회사예요. E 되는 N 회사, 6개 회사인데 저를 계열사 대표이사로 저를 이제 그 오라고 해가지고 그 회사를 제가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회사를 한 6년 동안 운영하면서 회사도 많이 성장시켰고 안정시켜놨습니다. 안정시켜서 회사가 잘 돌아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본사 그 사주가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뭐 돈을 좀 유용했는데 그게 검찰 조사받고 사료회사에 돈을 빌리는 바람에 그걸 못 갚아서 회사 갑자기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서 정년을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회사가 이제 넘어가 버리고 나니까 이 새로운 주인은 그 사료업계 우리나라에서 1위 하는 사료업계인데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그리고 그 회사는 상장된 회사만 5개 정도 있는 그런 회사인데 그 회사가 인수하면서 저한테 이제 그 회사를 맡아달라고 여러 번 간곡히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 그 회장이라는 분이. 근데 저는 이제 그때 나이도 이제 55세가 됐고 더 이상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 안 되겠다. 근데 거기도 제가 사실 마니커에 그 직장 생활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회사를 좀 맡아달라고 제가 그 공장을 팔면서 회사를 맡아달라고 해서 한 1, 2년 하려고 했던 게 6년이 돼서 이제 포기하고 사업하는 거 포기하고 그냥 회사 생활을 여기서 끝내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갑자기 그렇게 되는 바람에 55살 때 지금 이렇게 젊은 사람들하고
월급 생활하는 건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해서 간곡히 부탁했어요. 진짜 그 회장이 여러 번 저한테 했는데 제가 다 고사했어요. 대우, 진짜 대우도 좋았습니다. 대우도요 1억 5천 연봉 이상 되고 세단에다가 기사까지 다 있고 제 뭐 이미 다 기반을 갖춰놨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일도 없었어요. 뭐 거기 수년 동안 제가 그 회사를 맡아서 운영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고사하고 그냥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난 선교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양계장을 지어서 그 닭을 키워서 이익이 나오면은 선교사님들 좀 후원하고 또 그 여간에 나도 선교 여행을 좀 다니면서 그렇게 노후를 준비해야 되겠다 해서 선교 농원을 만들어 가지고 충주 한 10,000평 정도 땅을 샀는데 이것이 이제 정말 마음대로 되질 않았어요. 이 하나님이 그걸 거절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거절하는 그 은혜가 저한테는 굉장히 컸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까 10,000평 정도를 사가지고 이제 허가도 다 났고 법적으로 아무 이상 없어요. 근데 마을 사람들이 한 1km 떨어졌는데 아무 문제 없는데 그냥 민원 넣어가지고 충주 시청 와가지고 막 이거 두드리고 집회하고 난리를 치는 바람에 결국 시장이 그 동네 가서 설득을 해도 마을 사람들이 듣지 않아 가지고 저도 결국 포기하고 말았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거기에 그 일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그게 포기되니까요. 사람이 막 멘탈이 붕괴돼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좋은 조건에 있는 것도 다 뿌리치고 이제 양계 사업에서 선교사님들 후원해야 되겠다 해서 선교 농업법인 회사로 그렇게 회사 이름도 만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잘 안 됐어요. 그리고 그 회사를 나오면서 제가 부화장도 이제 개인적으로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도 사주겠다고 해가지고 그 회사에서 인수해 주기로 했는데 제가 나오는 바람에 그것도 결렬되고 이제 그게 한 30억 정도 됐는데 충주에 그 부화를 이제 주에 한 30만 수 키우는 그런 부화할 수 있는 그런 부화장인데 그것도 결렬되고 뭐 땅도 좀 판교 쪽에 좀 좋은 땅들이 있어서 그 좀 제가 회사 정리하고 나와가지고 그 돈으로 좀 샀는데 그것도 좀 안 팔리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땅을 일부 사기도 하고 양계장 부지를 이제 한 10,000평 정도 사서 허가도 하고 뭐 설계도 하고 그래서 돈이 뭐 이미 수억 들어갔습니다. 수억 들어갔는데 이 마을 사람들이 완강하게 반대해가지고 시청에서 이제 조사하러 현장 답사하러 갔는데 막 도로를 다 파가지고 이 사도다 차가 못 가게 만들었어야죠. 도로에서 좀 떨어진다는데 이거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법적으로도 이미 행정소송에서 이겨놓고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청에서도 항소에서 또 뒤집어지고 그러면서 결국 그 사업을 이제 포기하게 됐어요. 이건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가 보다. 근데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했어요. 그냥 그 마을 수도 없이 이장 찾아가서 사장하고 부탁하고 했는데도 결국 그 마을 사람들 모아놓고 다 그 얘기도 했는데 도통 뭐 얘기 안 되고 그냥 고성이 오가고 막 욕설이 오가고 그래서 결국 심의를 충주시청에서 4번을 했는데도 안 됐어요. 이게 하기 때문에 4번씩이나 심의를 했는데도 결국 안 되고 포기하고 이제 그때는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어떤 일을 하고 자의적으로 했는데 안 됐을 때 오면은 이제 우울증 걸리고 결국 삶도 포기하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저는 이제 믿음이 조금 있었잖아요. 그때 장로의 집분이고 그래서 이제 기도하러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강남 금식교동에 일주일을 작정 기도하고 이제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기도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해결할 수 있는 마음이 해결이 안 되니까요. 사람이 더 그냥 막 초조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상담도 했는데 해결 방안이 없어요. 그래서 일주일 이제 3일 금식하고 일주일을 하고 내려오는데 내려오기 직전까지도 마음의 안정을 제가 못 찾았어요. 기도하고 밤새 처리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그 안정을 못 찾는데 마지막 기도를 했어요. 기도굴에 가서. 그런데요. 그때까지 일주일 동안 마음에 불안했던 것들이 마지막 기도를 했는데 그 불안한 마음이 눈처럼 싹 사라져 버렸어요. 눈처럼 사라지고 편안한 마음으로 내려왔는데 제가 CD를 2장 가지고 왔는데 그 CD가 지금 그 CD를 들으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 CD 이름이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져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주님 앞에 모든 거 다 내려놔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할 것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버리라고 하고 제가 그때까지도 못 버리는 거죠. 못 버려서 왜 못 버렸냐면요. 낮추지를 못했습니다. 왜 낮추지를 못했냐면 거의 제가 결혼하고 나서 제 자영업을 하면서 제가 가장 경영자로서 탑에 있었잖아요. 어쨌든 간에 회사에 있어도 그렇고. 근데 그걸 낮추기가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내려오면서 그 찬양을 들으면서 다 내려놔 버렸어요. 모든 거 다 내려놔 버렸어요. 그리고 그냥 이 고층에서 1층에 있는 게 아니고 지하까지 내려갔어요. 이제 내가 무슨 일을 해도 부도나도 걱정하지 않고 어떤 일을 해도 내가 노동권에 가서도 일할 수 있고 못하면 내가 택시 운전이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고요. 걱정될 게 하나도 없어졌어요. 예, 그 당시에는 제가 빚이요 29억이 있었어요.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정리돼서 회사에 사주고 땅도 팔고 하면 문제없이 이제 양계장 건설을 하겠다는데 그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됐는데 결국 그건 하나님 막으셨어요. 그걸 하면 지금도 저는 충주에 가서 닭 키우고 있습니다. 닭 키우고 제가 선교사님 후원한다고 그러지만 그 닭을 키워서는 몇 분이나 후원하겠어요. 해봤자 1, 20분?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길을 이미 작정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지금 저는 현재 사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렇게 다 내려놓는 마음을 가지니까 마음이 평안해졌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러 다녀도 10,000원을 가지고요, 제가 그때 미금역 근처에 살았는데 거기서 강남 금식 기도원 가는 셔틀버스가 항상 거기서 출발하고 있었어요. 2,000원 왕복 차비, 그리고 5,000원 헌금, 3,000원 점심 거기서 사 먹고 오는 게 그 10,000원의 미학입니다. 이게 그 자기 직업이 있고 돈이 별일 때는요, 10,000원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요, 10,000원이 왜 이렇게 커 보이는지 몰라. 한 10,000원이 100,000원 같아요. 하루 쓰는 게. 왜 이렇게 커지는지 모르겠어요. 빚은 있는데 이자는 나가고 수입은 없고 앞에 갈 길은 막막하고 아무것도 뭐 보이고 잡히는 게 없으니까 매일 그렇게 다니다가 그래도 참 그 하루가 너무 감사하고 그 예배 드리고 한다는 게 그래도 하루 이렇게 살아오면서 기쁨이 있었어요. 그때. 예, 기쁨이 있었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1년 동안 제가 기도했습니다. 1년 동안. 정말 기도를 거기뿐만이 아니고 남의 교회에 가서 지구촌 교회가 바로 저 앞에 왔는데 매일 새벽기도 거기를 다니고 그리고 청계산 기도원 가서 매일 산기도 가서 아침에 가면은 거기서도 이제 강남금식 기도원 한동안 다니다 그만두고 산기도 다녔어요. 이제 청계산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사무실도 거기 있는데 그 인연이 돼서 제가 사무실도 거기에 이제 만들게 됐는데요. 그냥 뭐 이렇게 아침에 가면 거기서 점심 산에 가서 기도하고 또 점심 먹고 또 산에 올라가서 저녁에 그냥 목이 물릴 때까지 그러고 이제 기도하고 또 집에 가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 기도가요. 참 나는 내 구할 것을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으실 기도는 다 들으신 거예요. 1년 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의 말에 전혀 생각지 않는 기대하지 않는 이 우리 도계업계에 같이 일을 하는 친구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나하고 좀 같이 사업을 하면 어떻겠느냐. 저한테 제안이 왔어요. 정말 그 친구는 제가 생각지도 않고 제 기억에서는 이미 이렇게 떠나 있는 친구. 그리고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행사에서 만나는 친구. 이런 정도인데 그 친구가 전화 와가지고 자기 회사를 좀 맡아서 운영을 해주면 어떻겠느냐. 회사가 좀 어려운데 적자나고 있는데 이걸 해달라 해서 그 친구한테 3년 가서 일하고 인센티브 제가 이제 사업을 같이 하자 해서 사업 계획서도 하나 만들어서 공동 투자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데 자기는 동업은 싫고 그냥 인센티브 주겠다 해서 이제 그 회사에 제가 3년 일했는데요. 연봉이 제가 1억 2천 정도 됐는데 인센티브 받은 게 그 3배 정도 요 정도 받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그렇게 받으려고 처음에는 아주 적었습니다. 근데 그 인센티브 받은 부산물이 가격이 막 3배 이상 뛰는 바람에 그렇게 많이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모든 문제 거기 가서 다 해결되고 부화장 다 팔리고 또 땅도 다 팔리고 29억 다 해결되고 3년 그렇게 일하게 하셨는데
저는 거기서 또 제가 정년하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사실 그랬어요. 다른 생각 전혀 없었습니다. 사업을 생각 없었고 다른 회사 갈 생각 없고 거기서 내가 정년하겠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친구 갑자기 국회의원 되는 바람에 근데 이 친구 국회의원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저는 지금도 그 아이러니 하는데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왜? 제가 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나는 생각하고 계획 꿈도 안 꾸고요. 내 사업하고자 그 기도도 하는데 충주의 그 부화장에서 선교농원 만들었던 그 마음을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할 수 있는 여건들을 이 친구 국회의원 시켜놓고 이 친구 사업 축소하는 바람에 그동안 사업했던 것, 제가 준비했던 것들, 거래처 이게 확장했던 것들이 고스란히 저한테 오게 됐어요. 아주 자연스럽게 그것도. 예. 채권 양도 양수 받아가지고 그 친구도 그 채권 양도 양수 해주는 게 저한테 해주는 게 100% 다 살려서 받는 거고 그냥 그것을 공중분해하거나 세월이 가서 받으면 다 받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그렇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사업해서 제가 7년 전에 7명이서 사업 시작했잖아요. 7명이서 사업 시작해서 지금은 한 250명 됩니다. 이것은 저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봐요. 제가 뭐 계획했던 것도 전혀 없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힘들 때 지금 당장 하나님의 아무런 응답이 없다 하더라도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어떤 기도의 응답이 없을 때 초조하고 힘을 잃게 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도 그렇지만 사시다가 진짜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을 때 저는 그 두 가지를 그때 적용을 했어요. 제 삶에 없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산다. 그래서 코람데오 하나님이 내 면전에서 지금 보고 계신다는 그 마음을 한 번도 잃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면 되지. 그리고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지. 이 믿음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성령 충만을 제가 늘 마음속에 그리면서 살았어요.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하자.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분의 뜻을 따라서 내가 살자. 그래서요. 성령의 갈라디아서 5장 23절인가요? 성령의 열매를 제가 다 9가지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요거만 있으면 되지 뭐가 더 이상 필요한가라고 하고 요 두 단어 코람데오 성령 충만 이거를 가지고 제가 그 어려운 때를 다 헤쳐나오고 했는데 정말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어려울 때 반드시 믿음의 담력을 여러분 가운데 주실 겁니다. 예, 저는 그렇게 살아왔고요. 이제 제가 5월 오후에는 제가 이제 4년간의 살아온 삶을 다시 이제 얘기할 텐데요. 변화된 삶을 얘기할 텐데요. 제가 여기 4년 전에 왔을 때는 체인점을 이제 한 300개 정도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배가 시켜줬습니다. 배가 시켜주셨고요. 그때는 매출이 한 6, 700억 됐는데 그것도 지금 배가 시켜주셔서 저희가 한 1600억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희 전국 체인점이 이제 630개인데 저희가 닭을 독일에서 매일 공급하는 게 이제 한 4만 수, 그래서 한 달에 한 100만 수를 저희가 공급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요 사업하다가 사실 이것도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전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제게 이제 어떤 그 메시지를 하나 주셨어요. 전도하다가 고향 친구인데 고향의 사촌 동생인데 이 친구 전도하다가 실패했어요. 그런데 그 실패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야 기독교 배경이 없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기가 정말 이거 어려운 거다. 힘든 거다. 바늘로 그냥 이렇게 찔러도 피가 안 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다.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는 기독교 배경을 한 번도 접해본 적이 없고 또 평소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제가 그랬으니까요. 저도 굉장히 완고했거든요. 전도하면 저는 뭐 상황이 안 돼서 시간이 안 돼서 또 뭐 살아야 되기 때문에 다 거절했는데 이 친구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야 기독교 배경이 없는 게 이렇게 전도하기 힘든 거야. 근데 그 친구 고향에 사는데 저희 고향은 교회도 없고 또 한 번도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13년 살아온 동안에 예수님
하나님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하느님 이런 얘기는 들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기독교 배경이 없는 게 이렇게 힘든데 우리 고향에 교회가 없으니 그래서 그런 거라는 그런 느낌을 주셔가지고 야 지금도 늦지 않았어. 고향에 교회를 세우면 되잖아. 그리고 제가 그냥 서원 기도하고 그때 첫 해 제가 사업해가지고 번 돈으로 그냥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그냥 헌금 드려서 지금 고향에 교회가 세워져서 지금 열 몇 분이 지금 예배 드리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저희가 이제 생닭으로 이렇게 후원하는 게 매년 한 8만 마리에서 한 20만 마리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국교회에서 많은 좋은 소식들이 들려와서 이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공장을 운영하는 동안은 계속 할 것이고요. 또 선교사님도 저희가 이제 8년째 접어들었습니다. 8년째 접어들어서 계속 1년에 10분씩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우리 딸들에게도 하나님 많이 이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저는 이제 공부를 못 했잖아요. 그리고 큰애도 공부를 못 했는데 둘째가 저와 둘이 공부 못한 공부를 다 시켜줬어요. 예, 하나님 그렇게 해주셨어요. 최고 학부를 나와서 또 석사학위를 서울대에서 받고 존스 홉킨스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지금은 보스턴의 글로벌 제약회사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그 엄청난 공부를 해주는데 얘는 공부를 싫어하지 않더라고요. 머리가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 공부하는 것에 그렇게 싫어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공부를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내가 공부 못한 거, 큰애가 못한 거 얘한테 다 시켰구나.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막내도 이제 서울에서 대학을 나와서 지금 지멘스에서 한 5년 동안 근무하다가 지금 저희 회사에 와가지고 지금 상무로 열심히 일하고 있고, 작년에 목사님 자제하고 결혼해서 이제 아이도 건강한 아들도 낳아서 회사 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의 네 번째 인생 터닝 포인트로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뭔가 저를 사용하시려고 이 사업장을 청지기 사명으로 제게 주신 줄로 저는 믿고 또 그렇게 사업하고 있습니다. 늘 이렇게 저희 회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저도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근데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에게도 복을 주실 줄로 저는 믿고 또 함께 협력해서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일찍 고아가 되어서 비천하고 세상에서 멸시받으면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용서하고 축복을 받았다면 여러분도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제 선물 받은 내 인생이라는 책이 이제 출간되게 됐는데 오늘 목사님께 선물로 드리려고 한 5권 정도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놓고 갈 테니까 기회 있으면 한번 읽어보시면 제가 오늘 간증한 내용보다 더 자세하게 제 살아온 삶이 거기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같이 연약한 자를 사용하신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도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38주년 창립 8주년 감사 예배를 드린 여러분도 크게 귀하게 쓰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